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고, 이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확증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그분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메시아, 다른 하나님의 친아들, 다른 구속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지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와 이 사건 속에 담긴 의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과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 감당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사건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들이 반복되어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감당하신 사역이 무엇이며 이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감당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으며 동시에 이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순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즉 아담은 불순종과 죄악을 대표하는 존재라면 예수님은 순종과 의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순종과 죄악을 대표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죄인이 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 운명은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순종과 죄악을 대표하는 아담이란 존재에서 벗어나 순종과 의를 대표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속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의 기준과 요구를 다 이루어내셨고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여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실패한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 자신이 모두 이루셨다는 사실을 위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하여 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 의미는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첫 아담은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죄 용서함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온전히 부합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류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대표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온전한 인류의 대표자가 아닌 죄인의 대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의인의 대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름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란 말은 마지막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외에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요 중보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유일한 구속자여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 사역의 주체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본문 16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 혹은 화평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처럼 평화와 화평을 이루시는 역사가 될 것임을 16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대표적 역사 중 하나는 죄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참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 용서함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성령의 사역을 이루실 터인데 그 역사가 바로 회개와 죄 사함의 역사,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만드는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11절에서 보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불로 태워버리듯이 완전히 없애주심으로 모든 것을 화평하게 만드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참된 회개의 역사,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만드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들이 성령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잘못된 오해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세상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 종속되거나 조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역자가 있더라도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훌륭한 사역자들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이 근거가 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뜻과 계획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해서 사역자들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 역시 사역자들을 너무 맹신하거나 그들을 우상처럼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이 없었다면 결코 죄인들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 인간들이 화목해 되는 역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되는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이시며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구속자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사역의 주체자로서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죄 사함의 역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단 하나밖에 없는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우리의 대표자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난 인간이 등장해도 그가 스스로 결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거나 주관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한 능력으로는 참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뛰어난 선지자, 능력 있는 예언자들이 있다고 그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붙들린 바 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그를 너무 바라보거나 맹목적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표자요 중보자이시며 성령 역사의 주체가 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 입어서 모두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입양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죄 많고 연약한 피조물은 이제 결코 인간의 대표자가 되거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역사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표자와 중보자 그리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의 기업,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죄 용서함의 조건이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 용서함의 조건이고 우리 구원함의 근거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조건, 다른 근거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 용서함과 구원의 근거요 조건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적 행동들이며 다른 이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선포하여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는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의로운 존재, 새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세례 속에 담긴 참 의미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407장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도의 죗값을 대신하셨으니 성도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주님 나라 가는 영광의 그날까지 언제나 주만 사랑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맞이할 주님의 날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날이 될지 아니면 먼저 우리의 숨이 멎는 죽음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